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아멘. 우리들이 아무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을 날마다 소생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와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보혈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되고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머리 박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 한번 해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신 은혜와 그 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이 밤 내게 달라고 주 한번 해주고 완전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앞에 자막도 보이시죠? 그리고 성경책 다 이제 거의 다 찾으셨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주님과 함께 역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역전 말로 홈런은 반드시 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말로 홈런을 쳐서 우리 인생이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 그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놀라게 하라. 2002년 5월 1일 월드컵을 30일 앞두고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 몇 달간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화끈하게 이기기는커녕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팀이 월드컵 16강이 가능할까? 과연 가능하겠나?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대표팀을 많이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히딩크 감독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에 막 되게 표정이 밝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선수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때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저는 한글로 번역한 거고요. 이 말을 하는데 기자들도 놀랐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오합지졸로? 월드컵 16강이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애들? 아니 유럽 애들만 만나면 남미 애들만 만나면 벌벌벌 떨던 애들이 어떻게 저 세계를 놀라게 한단 말이야? 이상한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히딩크라는 이 훌륭한 감독을 잘 따라갔더니 진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4강 신화가 일어났었죠. 저는요 이 2002년 때 이 히딩크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세상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어쩌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언더독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 이 전체 공동체를 보면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착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역전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쭉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바스러지지 않고 있죠. 너무나 신기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모세가 자꾸 거부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이겨요? 모세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모세는 결국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 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 아론을 만났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나중에 그 광야로 도망친 이 모세가 어떻게 형의 존재를 알았을까? 참 미스테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모세는 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아론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아론에게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아론도 모세를 반갑게 맞이하죠. 그리고 그 모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밀하게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뭔가 기대를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일반인이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왕가에서 자라던 사람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바로의 궁전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감격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그거. 때로는 어떤 거는 새로 생겼고 어떤 거는 그대로 있고 본인이 잘못해서 부쉈던 것도 있는데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옛 추억도 너무나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모세를 설레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모세가 딱 한 마디를 딱 던지면 바로 곧바로 바로의 얼굴이 사색이 탁 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할 것을 모세가 상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모세가 그것을 이제 떠오르면서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바로와 모세가 서로 반갑게 인사해요. 뭐 형님 아우일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삼촌 조카일 수도 있고요. 아저씨, 형, 아저씨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었죠. 자, 바로와 반갑게 인사를 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딱 외칩니다. 자,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당장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자, 외쳤어요. 모세가 잔뜩 기대했습니다. 손 넣었다 손 넣으면 문둥병, 빼면은 멀쩡하고,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 됐다가 뱀이 딱 됐는데, 하나님 바로가 바로 굴복하겠지? 라고 딱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의 웃음이 사색이 된 게 아니라 픽 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거기서 왜 말을 들어야 되는데? 됐고, 아저씨 나가. 모세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났어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일감을 더 줍니다. 전에는 이제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벽돌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집도 니들이 알아서 충당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량이 똑같이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감이 2배, 어쩌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됐습니다. 모세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황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일감이 더 늘었어요. 벼랑 끝에 더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 성경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가 죽어라.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지나가면서 아유 저 나가 죽어라. 그러고 이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욕을 다 퍼부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정말 평생 먹을 욕을 다 먹게 됩니다. 자, 기대가 큰 만큼 원망이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기대가 컸던 만큼 너무너무나 날개가 꺾여버린 누구죠? 모세. 자, 모세가요 욕을 먹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읽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말 보세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저 가기 싫다니까요. 왜 저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원망을 막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모세라도 아마 똑같이 원망했겠죠. 때로는 이럴 때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셔서 아이고 힘들었지, 아이고 골치 아팠지, 얼마나 힘들었노,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원망스럽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6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할 거니까 너 다시 가. 내가 할 거니까 너 다시 가. 아유, 하나님도 참 잔혹하셔요. 어떻게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안치고서는 한 번 하고 또 망신을 주고서 또 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바로에게 또 가라고 하셔요. 선택이 두 가지죠. 도망갈 것이냐, 다시 가볼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난 1번, 난 2번 아마 고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자, 7장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자, 어떻게 해요? 가요. 그냥 믿고 갑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모세는 다시 한번 명령대로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치면요, 모세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평생 양이나 치다가 그대로 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대로 죽는다는 거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고 평범하게 있었던 그런 너무나 평범한 인생. 모세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사명대로 끝까지 갑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자신감도 없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결국 여러분이 다 아셨던 대로 모세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끝까지 갑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음대로 끝까지 갑시다. 예, 믿음대로 가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웃을 때가 있어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곧 추석 명절입니다. 참 추석 명절이 즐거운 분도 있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마음이 괜히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믿음을 방해받을 때. 저는 저희 친척들 중에서, 저희 친가들 중에서 저희 부모님네 가정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철저하게 제사 지냈고요, 철저하게 음복을 했고요, 명절 때 되면 철저하게 성묘 다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대놓고 반대는 안 하는데 예수 믿으라면 정말 철벽도 그런 철벽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요, 물론 부모님은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요, 집안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다 보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당히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속아도 다시 한번 믿음대로 사명대로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능력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제목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대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대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대로 사명대로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기로 하고 갑니다.
바로에게 가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기적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적들이 골라본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에서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뭐 나일강이 피로 되고, 뭐 파리가 나타나고, 메뚜기가 막 출몰하고, 흑암이 되고. 여기서 나타나는 뭐 나일강, 파리, 메뚜기, 수만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는요, 다 애굽의 신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신이 메뚜기 신, 파리 신 또는 나일강 자체가 또 생명줄이라고 하고 또 흑암 자체는 태양이 또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었거든요. 애굽의 신을 갖고 하나님이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애굽의 신들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연이어서 계속 재앙이 일어나요. 애국 사람들의 삶은 초토화됩니다. 농작물이 살았더니 가축이 죽고요. 가축이 살았더니 농작물이 죽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재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것만 무슨 방어벽을 치셨는지 그곳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는요.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신하들이 내보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고집부립니다. 누가 나를 이겨? 누가 나를 이기겠어? 라고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근데 이러한 바로의 고집이 마지막 재앙에 꺾이게 되죠.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가 딱 죽었어요. 바로가 무조건 항복 선언합니다. 나가라. 다 나가라. 무조건 다 나가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세 부르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죠. 인간은 갈대라고요. 바로가요 갈대처럼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군사를 부르더니 야 다시 붙잡아 오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뒤에 군사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데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더 최악의 상황이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 길을 쭉 갔는데 바다가 나오는 거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사. 바다에 빠져 죽던지 군사에게 맞아 죽던지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답이 있나요? 답이 없죠. 그래서 모세도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라고 하셔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울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믿고 있어봐. 믿고 있어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지않아 다시 원망이 심해집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분통 터지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14장 21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탁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쫙 불게 하셨어요. 불게 하신데 그 바람이 얼마 동안 계속돼요?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쫙 펴서 물이 갈라졌어요. 와, 가자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아직 스톱. 아직. 그러면서 계속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야,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속 바람만 불게 하시는 거예요. 휙휙.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바람을 주셨을까요? 왜 계속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켰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졌어요. 땅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질퍽질퍽하죠. 질퍽질퍽하죠. 거의 뭐 뻘 같은 땅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건너가 보십시오. 푹푹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왜 밤새도록 하셨느냐? 말리신 거예요. 말린 거예요. 말려서 가장 걷기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뭐 어떻게 하셔?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서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앞에서는 싹싹 계속 말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모르죠. 계속 바람만 부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가자고. 모세도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속은 불안한데 나도 불안하다 할 수 없죠. 그래서 백성들 뜯어 말립니다. 믿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거니까 믿고 기다려 봅시다. 자, 조급해서 빨리 가려는 사람, 믿고 기다려 보자는 사람, 누가 이겼습니까? 조급한 다수가 이긴 게 아니었어요. 믿고 기다렸던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말고 믿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조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바로바로 달라고 해요. 제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패턴이 꼭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몇 날 몇 시까지 제가 하나님 몇 날 몇 시,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며칠 날 몇 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사인인 줄 믿고 가고요. 아니면요, 저 안 할래요. 3년 동안 그 친구를 보는데 3년 내내 기도 패턴이 이랬습니다. 아, 참 믿음 좋다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머리가 아리송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기도해요? 빨리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답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조급해요. 결과를 빨리 받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열렸을 때 바로 와 신난다 그러고 갔으면 푹푹 빠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살랑살랑 말리시고 가장 좋은 때에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급하게 기다리고 조급하게 재촉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선하게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을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환경은 오합지졸의 언더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민족이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또 하나 있죠. 모두가 조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그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에서 정말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난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발 거쳐가라. 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몇 가지만 함께 나눕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추석 명절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가문이,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꿈의 교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함께 통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